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뜻을 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놓고 다시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어지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이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9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13절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3절에 말할 12절과 13절에 말하는 것이 그 목적을 분명히 말을 해놨다는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그와 같이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9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으나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하려 하거니와 아낙 자손을 이제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그와 같이 말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그거 못 이긴다. 사람이 겁이 나고 환경이 겁이 나서 그들은 자꾸만 이제 9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들이 자꾸만 불순종하고 어기고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위하여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중간중간 기도하게 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다른 일도 바쁜데 뭐 꼭 예배까지 드려야 되느냐, 꼭 주일날 드려야 되고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 뭐 수예배도 드려야 되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된 역사를 위하여, 행복된 역사를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그 많은 우리가 죽을 짓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라고 하면 단순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그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를 행복한 역사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죠. 내 중심적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서고 역사해 주셔서도 우리의 마음이 뭐 되어버리냐, 굳어버렸다는 거죠. 굳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유펜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 와튼 스쿨이 있어요. 그 와튼 스쿨에서 인생에 대한 그런 리더십, 인간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리더십의 그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주 목적, 그것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용어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 소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도록, 행복함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을 위하여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그분도 그와 같은 일반인들을 향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 내용 속에서 이제 그 정점을 찌르고 있는 것이 뭐냐?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그 하는 일을 통하여 그 핵심은 뭐냐? 행복을 위하여 그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위하여 자꾸만 불평불만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행복을 위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에게 병으로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위하여 이제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면 조금 힘들고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이것은 나에게 만족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런 내용들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불평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만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요.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좀 되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와 같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한 것은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사명이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 명령은 말로 꼭 해야 될 말로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무슨 말이냐?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걸어가지 않으면 뭐 할 거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행복으로 끄집어내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긍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긍정의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긍정인데,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 감성적이고 다분히 심리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일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정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것을 긍정의 말을 하고 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철학적으로는 그들은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만족함,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움직이는. 그래서 일반 철학적인 그런 것들의 핵심은, 긍정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심리적으로 그냥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마음이 바로 일반인들이 표현하는 긍정인데,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고 역사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움직임. 그래서 생각하고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나오는 그 내용의 그 결말은 바로 긍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들의 그 핵심의 내용은,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행복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감성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요구되는 일이 있어요. 요구되고 해야 될 일을 이제 15절 말씀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16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22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15절 같이 봅니다.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날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하지 말고 오만하게 하지 말고, 시편 1편에 말하는 거 있잖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나아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다. 오만한 마음이다. 물질의 상황이 조금 일어나면 목을 이렇게 딱 세우고 우리에게 목에 힘을 준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에 힘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만 고개를 숙이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을 곱게 세우지 않는, 말하자면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세우는 것하고 다른 의미예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런 것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않는, 목에 힘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는, 이 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자, 17절에 말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서 신이시며 신 중에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속 중심을 보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신 중에, 특별히 여기에 신 중에 신이고 능력의 능력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그 고백 속에서 창세기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하고, 아브라함도 24장 창세기 24장에서 상천하지 않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수아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성부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땅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땅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면서 주이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고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마음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긍정은 바로 이 마음의 상태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다.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보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나를 최고의 행복의 자리로, 그리고 만족감이 있는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초과 상관이 있을지라도라고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막 뻣뻣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역사 속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 만족감, 너무 감사할 때 이 만족함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열매가 되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도록 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 있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주의 주이시며 신의 신이시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고 의지하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능력과 역사 속에 움직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지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끝을 보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향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향을 쳐다보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큰 능력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함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